격산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아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자주 인용되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치열한 선두 경쟁과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 창조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미래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업가 정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우리 삶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보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경기 예측을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정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알 수 없는 속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역술가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한국의 역술인 수는 대략 한 4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교사 수가 한 40만 명 정도라고 하니 한국의 역술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밤중에 시골길을 전조등도 켜지 않고 달리면서 뒷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인과 직장인에게 미래는 칠흑같이 깜깜하고 시골길처럼 변화무쌍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 예측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드러커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드러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 주제입니다. 이것을 보통 예언이라고 하며 예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언자, 프라핏이라고 합니다. 성서 원문에는 이들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는데 한글말 성경 중에 개역 성경은 선지자로 번역을 하고 있고 먼저 알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계속해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에는 48명의 예언자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의 예언자로는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아모스,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성 예언자뿐만 아니라 여성 예언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 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의 전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예언은 미래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예언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실현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예언자인 체 하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참회와 회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을 외치는 예언자들입니다. 참된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의 참회와 회개의 말씀에 반대한 이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때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서 멸망 직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제사 잘 드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잘 드린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예언자는 전자와는 정반대의 유형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종말의 시간이 정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거짓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경향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한 예수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모토를 가진 다미 선교회와 같은 이단 종파입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들은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휴거소동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예언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예언의 핵심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주변에 복음을 전한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가진 아가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갑자기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은 다음에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다음과 같이 불길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서 감옥에 쳐놓고 나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바울의 동료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 예언을 듣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가보의 불길한 미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 예언대로 감옥에 갇히고 결국 로마의 포로로 지중해를 거쳐서 압송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이 여정은 가장 위대한 결정적인 순간 중에 복음의 순간 중에 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여정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와 유럽에 널리 증거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미래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자의 자세입니다. 벽산사호 여러분, 성서에서 예언자는 시대적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닫힌 숙명으로 보지 않고 열린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이러한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벽산 사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미래는 두렵고 걱정스럽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저희 벽산 사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척박한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가운데 비전의 벽산 기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